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야고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좀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거울의 비유였습니다. 거울.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보는데 하나님의 이 표현이세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오시면 어떤 말씀과 예배, 찬양, 기도 이런 것들에 저희들이 접하게 됩니다. 그럼 말씀이 뜨겁게 작용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감정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막상 또 교회를 벗어나 보면 쉽지가 않죠.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들과 여러분들의 세상의 어떤 그런 직책들, 세상의 삶들과 나누어진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근데 이것이 야고보가 기록할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이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작용이 세상에서도 좀 되게 하라. 그것이 이 야고보서의 핵심의 가치입니다. 그 당시 이제 교회가 같이 시작했을 때 교회 가니까 좋거든요. 세상에 박해도 없지. 또 노예나 귀족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한 교회를 형성한다는 것, 그 당시는 파격적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크게 계급이나 신분 사회는 아니잖아요. 물론 부의 정도와 이런 것들은 조금 나눌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당시는 이게 파격적이었던 겁니다. 이 교회가 회당으로 시작되었죠. 회당에 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었는데, 모였는데 좋은 거예요. 서로 교회라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약해졌냐 하면 세상에 나갔을 때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잘 맞지가 않은 거였죠. 그래서 어떤 그런 괴리감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교회에서의 신앙 생활과 또 세상에서의 삶이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우시죠? 야고보서는 그것을 조금 강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좋지 않은 현상들, 교회 안에 벌어졌던 좋지 않은 현상들이 이제 몇 가지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걸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좀 찾아보죠. 2장 1절입니다. 1절을 먼저 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네. 그리고 2절 계속 한번 보시면요, 만일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절 계속 보시면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자, 요거는 야고보가요 비유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현상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계급과 신분 사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 역사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일반 역사의 문화를 아셔야지 왜 하나님이 때가 참에 예수가 오셨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좀 더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교회가 계급 사회에서 나타났던 현상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신분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가락지, 예, 이건 권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명예, 그러니까 직분자예요. 어떤 고난 있는 사람이 사인 대신에 이 반지를 찍어서 도장을 했거든요. 그런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었고, 아름다운 옷은 당연히 부자겠죠. 부자가 왔었고, 또 거기에는 또 가난한 정도가 아니고 노예나 또 노동자들, 또 시장의 상인들, 또 농부들, 예,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도 왔고 또 옷을 남루하게 입은 자도 왔고, 그런 이 일들이 이 회당에 있었다. 그래서 2절 말씀 하나 올려주세요. 2절 말씀에 보면 회당이라고 나오죠. 회당. 그래서 이 회당이 왜 나오는가 생각하시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 주로 회당에서 시작돼요. 회당. 예. 그래서 회당 문화를 조금 더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 유대인에 의해서 회당이 이제 뭐 아시아나 유럽이나 또 아프리카나 생겨나거든요. 그것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걸 교회를 회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 회당 중심으로 모였구나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회당을 주로 전도하잖아요. 어디 가든지 회당에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회당은 교회로 바뀌어요.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이 편지를 쓸 때 회당 얘기를 꺼냈다. 왜 교회라고 그러지 않았지? 이게 해석을 해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 교회 안에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알 수가 있죠. 근데 3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관심이 어떻게 가냐 하면 저기 보시면 눈여겨본다 이렇게 다르죠. 눈여겨본다. 이게 원어로 보면 이렇게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 세상에서 조금 가치가 있어 보이고, 이 사람은 뭐 세상에서는 별로, 이런 어떤 구분을 하기 시작했다. 교회 안에. 그래서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 4절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교회 좋지 않은 현상이 뭐가 있었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은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회당을 시작으로 했던 이 교회가 차별이 생겨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판단이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교회 안에서 판단이 생기기 시작했구나.
이거를 야고보는 굉장히 나쁘게 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차별하고 구별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5절 가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교회가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다. 자, 그래서 야고보가 이 교회 진단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진단은 야고보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초대교회 이 현상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찾아보죠. 성경이 있으시면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11장 17절. 이 성경이요, 좀 뒤쪽에 있어서 잘 보지 않는 내용이 많은데요, 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내용은요, 재미도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읽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이것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니까요. 내용은 좋지 않아요. 무슨 내용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교회 모임인데 사도 바울이 이거 유익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모임인데 모이는 게 얼마나 좋아, 교회에 많이 모여야지 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거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별로 유익하지 않고요, 오히려 해롭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 내용을 많이 차지하는 교회는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분량이 작은 교회는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 교회 소문을 들었는데 너무 좋아, 계속 그렇게 기도해, 이렇게 끝나요. 근데 문제가 많은 교회는 조목조목 지적하거든요. 뭐 목회자가 어떻다, 직분자를 잘 세워야 된다, 교회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봉사만 한다, 뭐 예배가 문제가 있다, 이단이 들어와 있다, 뭐 이런 성경 본문은 길어져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분량이 많은 교회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교회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었느냐, 유익이 없다 이 교회, 오히려 이거 교회 해로운 교회야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20절 가보죠. 좀 내려가 보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교회 모임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유익이 없고 해로워요. 이유인 즉슨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는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식사 정도가 아니고 이 식사는 의미가 있었어요.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 성찬식을 한 거예요. 포도주를 먹고 떡을 먼저 떼죠. 그리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조금씩 주잖아요. 그냥 한 덩어리씩 그냥 탁탁 그냥 주면 그걸로 점심을 때울 수 있는데, 그런 교회는 아직 못 봤습니다. 떡을 한번 나눠서 이렇게 좀 즐겨가지고
좀 민망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예, 어떤 게 떡을 해야 된다. 예, 그런 떡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는 안 돼요. 그냥 표시만 내죠. 예, 포도주도 잘 안 해요. 포도주스 아니면 권사님들이 포도즙을 담궈서 요만큼 주잖아요. 한 잔 먹으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오해하지 마세요. 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런 성찬식인데 이 당시 성찬식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정해 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표시만 한 게 아니잖아요. 저녁 만찬을 성찬으로 했잖아요. 식사 겸 성찬식을 했다. 그 초대교회는 이걸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각자 집에서 떡이나 또 포도주 잘 담궈서 가져와요. 실제로 포도주를 썼어요. 예, 역사적으로는. 한국 교회는 포도주 쓰면 이상한 교회로 소문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성경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가 벌어지냐면 여기 보세요. 문제가 뭐가 벌어졌죠? 주의 만찬을 먹을 때에 문제가 뭐가 벌어졌느냐? 누구는 배가 고프고 누구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셔서 취기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같은 시간에 앉아서 먹지 않나? 같은 시간에 앉아서 먹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계급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귀족이나 권력 있는 자는 그냥 자기가 집에서 하인들을 시켜서 아니면 밖에서 파는 맛있고 잘 준비된 그런 포도주나 빵을 사서 집에서 해서 교회 가져오는 거예요. 자, 5시 아니면 오전에 뭐 11시 됐네, 빨리 먹읍시다. 나는 이런 포도주, 그거 나는 이게 10년 된 거 가져왔어요. 나는 밀가루랑 너무 좋은 걸 쓴 빵을 가져왔어요. 그걸 모여서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잘 먹고 포도주 멋있어서 취하기도 하는데, 자, 교회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우리 좀 전에 보셨죠? 초대교회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교회에 왔어요. 노예도 왔고요, 시장 상인도 왔고요, 노동자도 왔습니다. 농부도 왔어요. 여자도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딱 때를 맞춰가지고 여유있게 교회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없었어요. 시간도 없었고 그 빵을 살 만한 돈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오거나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일찍 와서 넉넉한 사람들은 일찍 와서 많이 가져온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자 먹읍시다. 이거 한번 마셔봐. 이거 한번 먹어봐. 이러면서 누구는 잘 먹고 취했다. 근데 누구는 그 시간도 못 맞추고 또 경제적으로 준비하지 못해서 먹지도 못하고 늦게 와서 그 시간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가슴이 아픈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22절. 자, 요걸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잔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찬 문제를 가지고요 굉장히 화를 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요, 이걸 심각한 문제로 봐요. 그래서 나머지 일들은 내가 가서 고린도 교회 지금 준비하고 표를 끊어놨는데 내가 이 표를 끊어서 가게 되거든. 내가 정리할게. 그러나 이건 너무 심각하고 너무 급하기 때문에 내가 가기 전에 제발 이것만큼은 조금 바꿔 했던 문제가 이 성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거예요. 편지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그만큼 화급했다, 심각했고 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드디어
빈궁한 자와 부자가 세상에나 그랬지, 교회에 왔는데도 빈궁한 자들과 부한 자들이 교회 생활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집에서 먹고 마시고 오라고. 교회 가난한 자들, 그거 먹고 마실 것도 못 구하는 자들, 그 시간에 못 맞춰서 오는 저런 막일하는 분도 계신데 그거 못 기다려 주냐고. 그게 교회냐고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업신여기냐고. 보십시오. 이 말이 굉장히 강하신 거예요. 물론 글로 썼지만. 그렇죠? 집에서 먹고 오지,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잘 먹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빈궁한 자들은 얼마나 창피하고 그 마음이 아프겠냐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심각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칭찬할 것 같아? 칭찬할 수가 없어. 이 모임은 해로운 거야.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개인 감정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정체성과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의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걸 심각하게 본 거죠.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편지로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보십시오. 기다려달라고 하잖아요. 기다려달라고. 먼저 아무리 넉넉하고 형편이 돼도 기다려줘. 이게 뭐죠? 교회 형편을 좀 살펴달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자들, 돈 없는 자들 부끄럽게 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는 그런 관점을 바꿔달라.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또 얘기해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모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교회의 역할이 있는데 이것이 이런 문제로 지금 피해를 입으면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거야. 그래서 집에서 먹고 오라고. 차라리 집에서 먹고 오라고.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다른 일들은 내가 가서 얘기할게. 가서 문제를 다 잡을 테니까 기다려봐. 그런데 이거만큼은 지금 심각한 거야 하고 편지를 먼저 써서 보낸 내용이 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야고보서를 보면서도 이 얘기를 또 다루고 있잖아요. 예. 그만큼 초대교회는 이것이 교회 안에 아마 계급사회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계급사회고 떠나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 사도들이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성경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구절이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가 내가 누구야? 했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한 거죠. 17절 또 같이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이 예수님이 딱 칭찬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이야 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되게 하세요. 예, 네가 복이 있다. 예. 자, 18절 중요하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건요 교회 정체성을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너무 잘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부적으로 보세요. 베드로가 조금 전에 무슨 말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반석에, 이것이 반석 기초다, 기본이다, 기초다, 반석이다, 전혀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반석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딱 정의하셨어요. 요 바탕 위에 뭘 세우겠다? 에클레시아,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사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기초석을 딱 놓으시는 거예요. 그 기초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제사 교회 얘기를 딱 꺼내시는 거예요. 이 때가 된 거죠. 왜? 어부가 예수 믿었다, 마태가 예수 믿었다, 다 필요 없어요. 예, 하나의 조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 이게 교회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전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튼튼해야 되냐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두 나라가 전쟁하고 있는데, 이 세상 나라를 이기기 위하여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말씀에 들어있죠.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다른 데 다 필요 없었어요. 베드로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의 권세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여기서 던지세요, 예수님이. 그 다음 더 중요한 개념 19절 또 계속 읽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죠. 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무슨 장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준비하시는 목적이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달라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성경 구절이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예. 놀랍습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는, 일부 예배 때는 건너뛰었는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0절 보십시오. 이 성경이요 굉장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20절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랬을까요? 이거 못 풀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빨리 선포해야 되는데 왜 조용하라 하시지? 왜 이걸 경고하시면서 입을 닫아 말고 하시지? 이것은 시대 구분이에요. 구약 성경 때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딱 하나, 성전이었잖아요. 성전, 성막, 회막.
성전. 유일한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재하는, 물론 거기 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거룩함을 요구하셨지만 유일한 통로가 세상 가운데 딱 한 곳, 구약 때는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전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임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 때는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 이게 구원의 통로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구원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이 시대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성전도 없어졌는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바로 예수님이 준비하신 무슨 시대?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으로 가는 문이다. 그리고 그 교회, 구약에서는 인간의 제사, 거룩한 제사의 율법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교회 때는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시대. 이게 성령 시대입니다. 말세는 이제 어떤 세상의 끝장이 오는 핵폭탄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말세는 바로 성령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직은 무슨 시대입니까? 아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예수 시대거든요. 이걸 얘기하지 않은 게 하세요. 근데 끝까지 비밀입니까? 우리 다 지금 읽고 있잖아요. 바로 성령 시대, 예수님 다음 세대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경고셨어요. 나쁜 경고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시대 구분의 열쇠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 우리가 보면 이제 아시겠죠.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내부적으로는 그게 신분이 부자건 가난하건 여자건 남자건 종이건 왕이건 누구든지 무슨 조건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 더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참 쉬운 원리 같지만 이것이 제발 좀 교회의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유력한 경제 전문가가 있다고, 정치인 중에 누가 우리 교회 장로라고, 우리 목사님은 이런 유명세가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고백의 기초가 교회의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야 되는 강한 힘이 그 고백에서 나와야 돼요. 숫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스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재정에서, 우리가 교회 재정이 많아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선교로 이어져야 되고요, 신앙 고백 위에서 봉사가 나오고요,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 직분을 맡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리예요. 성경적인 원리.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사도 바울이 경고했잖아요. 이거 모임 해롭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정치 집단이 되고, 교회에서 이단이 막 들어와서 판을 쳐도 곤란해지를 못하고, 그 든든한 반석이 없으니까 흔들흔들 하잖아요. 이거는 위험한 일이 2000년 전 얘기입니까? 지금 얘기잖아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구절, 몇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요, 정말 좋은 교훈을 하나를 주셨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바디메오 얘기하시죠?
이 소경 거지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 근데 이 상황이 굉장히 놀라워요. 자, 이제 예수님이 하나의 좋은 공동체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 함께 다니기 시작했다. 이게 뭐 수천 명일 수도 있고요. 한 그룹이 됐어요. 한 무리가 돼.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돼서 쫙 가는데 이때 이 길가에 누가 앉아 있었다. 자, 이게 행간을 잘 보셔야 돼요. 맹인이죠. 제가 장애인 비하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은요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상인들 주변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길가에 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다가 거지였어요. 사람들이 더럽고 불결하고 무시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길가에서 얻어먹고 있는 그런 형태의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48절. 근데 이 사람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는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가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이게 방해가 되잖아요. 더러운 존재가 길 가는 것도 방해하고 이 거룩한 우리 무리를 방해하네 해서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많았던 것 같아요. 생생한 증언이에요. 이게 바디메오가 증언했겠죠.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죠. 야, 조용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예. 근데 이 바디메오가 자기는 예수님만 만나면 되니까 막 소리 질렀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49절 예수께서 딱 머무르세요. 예. 요것을 누가복음하고 같이 보면 좋은데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제자들 심부름 시켜가지고 야 저기 있잖아, 저기 저 소경거지 좀 데려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주변에 뭐 우리 좀 높은 사람이 가면 왜 뭐 수행원들, 비서들, 경호원들 해가지고 이렇게 쫙 주변을 둘러싸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갔는데 불과 뭐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뭐 바디메오나 다 붙어 있는데 굳이 뭐 야 저기 가 심부름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너 이리 와 이리 와 되잖아요. 실제로 성경 보면 뭐 직접 여자야 뭐 야 나사로야 직접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이 놀라워요. 그렇게 안 불러요. 예수님이 누구를 시키냐면 금방 시끄럽다 이놈서가 하고 꾸짖었던 제자들을 시켜요. 그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데려와, 그를 불러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 사람들은 그 거지 보면서 아이 더러워 어디 우리를 방해해 저리 가 라는 판단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정죄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서 데려와.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갔다. 직접 안 하시고 제자들 시킨 이유가 뭐예요? 이 판단을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중간에서 뭐가 깨지고 있죠? 자기들의 세상적인 판단 기준이 깨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셔도 되는데 제자들을 사용하신 이유는 이 개념을 지금 깨시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를 지켜나가는 곳이 아니라 누가 길에 앉아서 울고 있는지, 누가 길에 앉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있는지, 누가 마음이 상해 있는지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요. 그를 데려와라. 얼마나 제자들이 부끄러웠겠어요. 이게 뭐지?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 있었구나. 이게 교회 교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52절. 나중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을 구원하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이 끝까지 아마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가, 누가나 마태는 그냥 맹인 이렇게 해놨거든요. 거지 했는데 누가는 누구의 아들 다 적어놨잖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마가가 바데메오하고 같이 다녔거나 교제했고 이미 알았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무리에 들어와서, 제가 볼 때 바디메오는 아마 그 마가 다락방도 있었던 것 같고요. 교회가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전도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하고 같이 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 아버지 이름까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 아버님 이름 잘 모르시잖아요. 아시는 분은 진짜 친구, 찐친. 네. 그래서 마가가 유독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 이름까지 적어놨다는 것은 바디메오가 진짜 예수를 잘 만났구나,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 현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굉장히 훈련시키셨구나, 교회가 무엇인지, 이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지막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분, 구별, 판단이 있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요, 그 고백을 가지고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데를 찾아가고 또 문화를 넘어서 선교하는 곳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제가 2주 동안 교회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비자 문제로 제가 한국을 2주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또 세우신 목적은, 저는 이 2가지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가 모이고 이곳이 베트남이고 다 떠나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심이 기본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만 좋은 게 아니고요, 바로 길가로 가셔서요, 누가 복음을 받아야 되는지, 누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지 부지런히 살피시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와 또 고린도전서, 또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또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귀한 역사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